그러면 성경 바로 보기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책,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것을 이제 번역 수정한 책입니다. 성경 바로 보기 책. 오늘 7번째 챕터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 7번째 챕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사실은 좀 많이 못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교회에서는 많이들 다르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고 생소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성경들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영의 세계 하면서 먼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가 꼭 좋은 존재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존재도 있고 악한 존재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보면 스랍도 있고요. 그룹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정사들, 권능들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치리자들도 있고 사악한 영들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구원의 전신갑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근데 그때 나오는 그 사악한 영들이 있고요. 왕좌들, 통치들 다 이제 천사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지금 그때 노아 홍수 이후에 옥에 갇혀서 지금까지 있는 그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 마귀 단수가 있고요. 마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흠정형 성경만 나오는 마귀의 이름이 있죠. 루시퍼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루시퍼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들 하면 그 졸개들입니다. 마귀들, 그다음 미혹하는 영들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에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먼저 천사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천사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천사 하면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날개 있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고 아기이기도 하고 여자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한 천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는 기원이 뭐냐? 우주의 공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천사들도 창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스크린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6절에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왕좌는 의자 같고요. 통치는 뭔가 그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왕좌, 통치, 정사, 권능 이런 것들이 천사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창조된 건데 뭐랍니까? 보이는 거랍니까? 보이지 않는 거랍니까? 보이지 않는 거라고 성경에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에서 나오게 되죠. 이게 창세기 6장은 노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내려서 사람의 딸들을 막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거인이죠, 거인. 그죠?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사진 보여줬지만 우리가 그냥 농구 선수 정도의 거인이 아니라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키가 커가지고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요즘에 이제 판타지 영화들이 많잖아요. 판타지 영화에서 어떤 존재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스 신화의 신과 사람과 이제 사이에서 나온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판타지 영화에서 데미갓이라고 그럽니다. 데미갓. 예. 그래서 얘네들이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게 다 뭐 물을 다스리는 신, 무슨 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창세기하고 욥기하고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일관성 있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시면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끼리 관계를 맺어서 뭐 자손을 낳고 그렇지는 않아요. 천사들은 창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 고정되어 있고 무수히 많은데 하나님만 그 수를 아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인들은 뭐냐? 거인들은 천사는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일시적으로 몸을 입고 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그럴 때 그 몸을 입고 와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나온 거인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거기에 있던 자손들이 위에서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거인들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있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창조가 되었느냐? 성경에서는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거 성경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천사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에 대한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나 지구나 사람의 창조 이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욥기 38장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 3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네가 창조가 됐을 때 네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네. 창조되는 걸 봤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 창조가 되었을 때 7절에 보시면 38장 7절에 보시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미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으면서 이 창조돼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을 때 이때 천사들도 너무 기뻐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본성이 어떨까? 천사의 본성은 일단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몸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을 쓰기도 해요. 시편에 보시면 천사가 먹는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예, 그래서 만나가 천사의 음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자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지성도 갖고 있고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14장이 어떤 구절일까요? 이사야서 14장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4장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고 그리고 이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마귀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뭐 아이돌 그룹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루시퍼가 있잖아요. 예, 아는데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명성 나와 있습니다. 그 개역 성경에서는 새벽별 예수님도 새벽별이잖아요. 그 마귀도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다. 천사들에게는 타락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감성도 있어요. 아까 기뻐하고 막 이런 감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강하고 영리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군대가 왔을 때 수천 명을 그냥 이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열등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무소부재잖아요.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느 곳에든지 있을 수 있는 분인데 천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용은 알 수 있지만 미래의 내용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큰일 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전할지라도 이건 안 된다. 이거와 다른 복음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입은 것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역할들이 원래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에게 섬기는 영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잖아요. 구원의 상속자가 를 섬기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사가 왔을 때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천사의 모습은 전체 다 성경에서 그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일 때가 아니라 이제 이 현현이라고 그러죠. 일단 젊은 남자로 오게 되고 날개가 없습니다. 여자나 아기 천사로 온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장 3절에 낮에 9시쯤이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게 30절에 나와 있어요.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누가요? 한 남자가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돔에서 이제 천사가 갔을 때 이제 롯의 집에 가게 되죠. 그랬을 때 그때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다 남자고요. 날개가 달리면 알겠죠. 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히브리서 13장 2절은 뭔 얘기냐면 나그네 대접을 잘해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은 나그네 대접을 잘해라. 왜냐하면 그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올 때 날개 달려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이제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빛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천사들이 대부분. 자, 남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있죠. 미가엘이 있어요.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도 굉장히 높은 계급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요. 영어로 하면 캐룹입니다. 캐룹.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서 이제 그룹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랍, 그 다음에 내 창조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다음에 치리하는 천사들, 아까 얘기했던 정사, 권능, 왕좌, 권세, 통치, 뭐 강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게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6절을 비롯해서 쭉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요. 수호 천사 또는 보호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천사가 나오게 돼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약간 졸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천사들이 나오죠. 그들의 천사들. 그래서 어떤 뭐 한 사람 앞에 천사가 한 명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들은 이러한 역할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는 확실합니다. 그 죽지 않고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나중에는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게 될 영들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뛰어난 세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미가엘하고 가브리엘하고 마귀, 사탄 이렇게 나오게 돼요. 미가엘은 우리가 천사장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통치자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9절에 보시면 미가엘이 천사장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 군대들에게 군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휴거할 때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뭐가 들리죠? 호령이 들리고,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장의 음성, 이 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천사장은 미가엘이니까 아마도 미가엘일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또 그 높은 계급의 천사가 있어요. 바로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전할 때,
그때 보통 가브리엘이 와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 그 염소의 뿔에라든가 양의 뿔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70일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 그 시기를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출생하기 전에 사가랴에게 아버지인 침례자 요한의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그 가브리엘이고 가브리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어떤 지위가 있는 자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출생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요셉이 이제 마리아의 어떤 그 마리아가 그 수태한 것을 알고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이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그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게 메시아, 이 아기가 메시아고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나오는데 이 사탄은 워낙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마귀, 사람이 아니라 존재랍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나중 챕터에서 또 나온다고 하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무정부 상태라든가 반역의 근원이 됩니다. 마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천사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마귀에 대해서 안 배운대요. 마귀론 이게 없대요. 그리고 왜 없냐라고 했더니 마귀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을 해놓으면 바로 바꾼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론으로 정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를 굉장히 속이고 미혹하는 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존재 중에 뛰어난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우리한테도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그래서 영의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책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모두 인식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도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도 있고요, 혼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과 혼을 합쳐서 그냥 영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스크린에 있는 것을 보시면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의 구원을 받고 영이 이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영과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죠?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해서 이제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은 무딜 수가 없습니다.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예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영, 혼, 몸, 이 삼중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예를 드냐면 성막에 대해서 예를 들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이란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할 때 이동식 성전을 짓게 되죠. 성막. 그죠? 그거를
다 이제 어디서 정착하라고 하면 다 그 짓습니다. 성막을 다시. 그리고 이동하라고 하면 그걸 또 다시 다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그걸 들고 다니죠. 그래서 각 족속들마다 들고 다니는 게 다르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성막이 성경을 근거로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요렇게 그 담 같은 게 있죠. 그죠? 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담 같은 거를 이제 기둥이 있고 여기 이제 줄이 있어요. 이 줄이 당겨서 이것을 이제 지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안에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성막이라고 하면 처음에 담이 있고 그 안에가 뜰입니다. 뜰이 있고요. 뜰 안에 요 노란 부분이 성소입니다.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는 저 들어간 입구가 한쪽에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 남, 동 이렇게 봤어요. 동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쪽에 베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가서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뭐죠? 지성소입니다. 저기는 누가 아무나 들어가면 즉사를 하게 됩니다. 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하시는 곳이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다고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은 뭘 얘기한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사람의 몸과 뜰이 사람의 몸이라는 거예요. 뜰이 몸이고 성소가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가려면 반드시 성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기능을 못합니다. 죽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거하신다. 그 영,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이게 있어요.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겉에가 육입니다. 제가 옆에다 적어놨는데 육은 어떤 기관이냐면 몸은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내 몸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혼은 뭐냐면 내 몸, 내 자신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몸에서 갑자기 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서는 뭐 눈, 코, 귀, 입, 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면서 이거를 깨닫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상상, 양심, 기억, 이성, 애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 혼에서 영으로 갈 때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잖아요. 이 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써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대답할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했을 때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과 혼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은 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게 죽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영이 활동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냥 내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보다 더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본질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 soul은 혼입니다. 그리고 spirit은 영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오늘 유난히 제가 개역 성경을 얘기 많이 하게 하는데 그냥 이 번역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soul은 영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pirit은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해석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oul은 혼이고요.
스피릿은 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혼, 그 영과 몸 사이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 기관이 혼이에요. 그죠? 그것도 있고, 또 많은 그 경우에 혼을 어떻게도 하냐면 사람을 그냥 혼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서 3천 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3천 명의 사람을 이야기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영이 하늘로부터 조명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그랬었죠. 그 다음에 타락 후에 죄가 영의 창문을 막고 커튼을 내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커튼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내려버렸고 영의 방이 비어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또는 자연인 이렇게 나옵니다. 영은 어둠 속에 있고요. 그의 의지가 문지기가 돼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과 몸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혼은 낙원 또는 지옥으로 갔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몸은 흙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낙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 뒤에서 잠깐 볼 텐데, 그래서 이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있었고 그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둘 다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부자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부자가요 나사로를 보게 돼요. 나사로가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그러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게 낙원이 땅 밑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부자가 있는 곳에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바닥이 없는 구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너무 더우니까, 너무 뜨겁고 막 괴로우니까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나사로는 너무 행복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그 전에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가도 그 소용이 없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혼적인 몸이 있어요. 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 얘기하는 것처럼 혼적인 몸이 있는데 이 혼이요 약간 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혼이 몸이 없다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혼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자가 괴로워합니다. 그 오감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뜨겁고 아프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혼적인 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비유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기로는 실존 인물일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는 실존 인물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혼이 자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이 자진 않아요. 낙원을 가거나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자, 보시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그 지옥이 있어요. 사실은 지옥은요, 그 좁은 의미로는 그 불신자들이 가는 곳도 지옥이지만, 사실은 땅 밑에 있는 그 공간, 죽은 사람들이 가는 전체를 지하 공간을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원도 그 지옥에 속해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서 2장과 유다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이 거처가 있어요. 이때 노아의 홍수 때 이럴 때 요런 곳이 이제 그 타르타로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에서 낙원이 있고요. 오른쪽에 지옥이 있죠. 예, 그래서 악한 혼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부자가 왼쪽을 보고 이제 나사로나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낙원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도 낙원이 땅 밑에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4장 7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를 내려갔다고 그럽니까? 땅 밑으로 내려갔다고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건 뭔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죠. 그럴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포로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괄호 열고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지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밑에 가서 그 낙원에서 지금 나사로가 있었던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존재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의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날 때가 있었는데 매 맞아서 죽었다 살아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것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냐? 죽어서 천국에 간 거를 말하는 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하면서 쭉 나오게 되고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낙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낙원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언급을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회개하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는 올라가서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혼도 거기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이 땅에 묻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휴거 성도, 부활 성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다음에 저 환란기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에 그 천년왕국 후에 저기 핑크색 있죠. 천년왕국 후에 사악한 자들이 둘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왕자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오른쪽에 불호수, 게헨나라고 하는 불호수의 최종 지옥입니다. 저쪽에 다 가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에 대한 구원을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혼에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 혼에 접근을 해서 그것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심령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영적인 강신술, 심령술, 이런 것들은 산자들이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갈 수가 없듯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그러면 결국은 누구랑 교통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교통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고 철저히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6절에 보시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6절과 27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영들이나 마귀의 교리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단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그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이러한 것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말씀을 안 읽고 뭔가 내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하게끔 이제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혼인을 금한다는 얘기는 독신주의도 되지만 독신주의뿐만 아니라 결혼관계나 이런 것들을 폐기하고 자유로운 연애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보통 그 이교도들, 옛날부터 시작해서 이교도들 보면 뭐가 제일 문란합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의 어떤 결혼 제도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삼가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채식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채식을 하고 왜 그 어떤 뭐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선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가나 이런 데서 할 때 그때 뭐가 좋습니까? 채식이 좋아요. 채식이 좋으면 어떤 영적인 힘에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존재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데요. 늙은 부녀들이 꾸며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교주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단 교주가 그 외에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심령술이라든가 마귀 숭배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음악만 봐도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 마귀에 대한 내용들, 사탄에 대한 내용들을 대놓고 음악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뭐 분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말도 그렇고 이제는 그 대놓고 합니다. 마귀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되고 드라마들도 그렇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드라마 중에 루시퍼라는 드라마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환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마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한테 익숙하게 들어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듣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그 굉장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런 그 음이라든가 박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대중문화에서 이제 마귀들이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마지막 때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을 말을 못하게도 하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못 보게도 합니다. 그리고 미치게도 하고
자살하게끔 막 뛰어내리게끔도 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리고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고요. 그리고 초능력을 부여해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이러한 일도 하게 할 수 있고요. 몸의 변형이나 불구가 오게끔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구예요. 그래서 희생자들을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교리를 선포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왔고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하게 하는 영들의 순응하고 그쪽을 따라가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세상들이 이제 계속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귀 들리는 것과 질병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병은 다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교도의 숭배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숭배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다 좋은 존재이면 좋겠지만 천사와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사탄에 대해서는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혼과 몸이 기능을 하고 있고 영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혼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영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남 또는 다시 태어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람의 혼에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귀도 사람의 혼에 접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보기에도 좋고요. 그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이러한 어떤 우리 몸에 있는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오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혼에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시대에서는 가장 파워풀한 것이 대중문화요. 이제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에 마귀가 많이 이제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보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최소한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술과 귀신과의 교통,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고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든 부자든 다시 세상으로 오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 물어봅니다. 옛날에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그 무당, 그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예외적으로 아주 흔하지 않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은 죽은 사람은 세상으로 오면 안 돼요. 근데 당시에 이때 사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부리는 영을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았어요. 찾다가 이제 엔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했을 때 그 사무엘을 이제 불러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하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안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심령술과 강신술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함께 이런 것들이 이제 창궐할 것이고, 그리고 마귀를 추종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마귀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친근한 존재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악마, 마귀 이런 것들 자체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이 살아있는, 그리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분별의 기준은 나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 기준을 삼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